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근심하지 않는 신앙, 근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서 허리춤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평소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난감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곧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 그것이 나인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너희가 찾아올 수 없는 곳을 내가 곧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13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인지 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한편 이전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걸까?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잠만 자고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걸까? 정말 우리를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예수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노랫말처럼 새됐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그 자체가 그들의 염려였을까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이별의 안타까움과 그 서운함이 그들의 불안함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에 대한 그런 속상함이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것이었을까요? 제가 제자들이 아닌 이상 그 속마음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보여진 지금까지의 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뭐 먹고 사는가? 우리의 신변을 이제 누가 보호해 주는가? 이런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근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에 관련한 일들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근심들 하시죠? 주의 말씀 더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왜 나는 드라마가 더 재밌는 걸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왜 나는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게 더 재밌을까?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일까? 이런 근심들 하고 계세요? 그런 근심들도 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런 근심들보다 더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근심 말이에요. 성경 내용 다 아는데 뭘 자꾸 읽느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왜 그렇게 성경 하면서 성경에 비해서 자유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날마다 그렇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고. 이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맨날 신음만 해요. 아이고 죽겠냐, 아이고 죽겠냐.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근심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솔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근심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 가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좀 손을 써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맞습니다. 예.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집안 가게가 쪼들리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왠지 은혜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수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깨우치도록 모든 길을 내가 닦아놓고 열어놓았는데 왜 2000년이 흐르도록 너희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왜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아직도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느냐? 제발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나도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멘 주세요.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까? 나에게도 성경 속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부터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그런 왕으로 삼고 싶으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다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을 나에게 빵이나 주고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기적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먹고 배불리는 그런 육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설교예요. 어떤 설교냐면 목사들이 너무 영적인 세속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영생의 떡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적인 양식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적인 양식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누가 그걸 모릅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설교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넘치든가요? 다 부자 되든가요? 부자 아니면 예수 잘 못 믿은 것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주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잘 들으십시오.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생명 있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진짜 배 터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렇다 라고 말씀으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먹고 영생하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수고한 대로 먹으시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조금 덜 고생하더라도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려고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는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신적인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 설교가 인간의 감정과 현실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말이고 세상에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이 교과서를 통째로 보여주시더래요. 마침표까지, 페이지 숫자까지. 그래서 1등 했대요. 그러면 코피 터져가면서 날 새도록 공부해서 2등한 그 친구는 뭐가 돼요? 에이, 이럴 거면 공부하지 말고 기도나 할 걸.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기적이 고작 이런 것일까? 천국을 다녀오셨대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을 저는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꿈을 꾼 것인지 천국을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잠재의식과 어떤 현실이 동일시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다녀온 분들 보면 왜 그렇게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누구는 상급 많이 쌓아서 황금 빌라에 살 꽃마차 타고 다니더라. 누구는 상급이 없어가지고 초가집에 살면서 손수레에 부르막 끌고 다니더라. 이래요.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누구는 다 떨어진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누구는 황금 꽃신 신고 다니고 누구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아니 천국이라면서요, 여러분. 천국에서 황금집에서 살건 초가집에서 살건 뭐가 중요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맨날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천국에서도 황금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황금 모자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뭘 입고 뭘 먹고가 왜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 누구는 황금 빌라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면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천국을 여러분 가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급 코딱지만큼밖에 못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 가도 나는 초가집, 여전히 초가집을 못 벗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천국 가고 싶겠느냐고요. 여러분, 황금 모자가 왜 필요합니까? 무거워요. 디스크 걸려요, 디스크.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천국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갔다 오자마자 자랑하고 싶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14년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래요, 천국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천국 갔다 와서 14년 만에 처음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천국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보세요. 신나게 떠들고 자랑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막 이상한 쓸데없는 희망이나 불어넣고 부흥회에서 막 모셔다가 겁주고 막 겁박 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해야 천국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러는 거 아니느냐고. 오늘 헌금 좀 많이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라. 아멘. 천국 이야기 해봐야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만뒀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꽃마차 보고 황금 모자만 바라볼 텐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에 천국 갔다 왔더니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잖아요. 저는 그래서 죽기 전엔 천국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다들 천국 갔다 오면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다고들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절대 자랑 못할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실체를 봤다면 더욱 겸손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거라고요. 어떻게 천국을 자신들의 말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기적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서프라이즈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세상에 놀랄만한 기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라는 현상들을 추구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와 예루살렘 이듬해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를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만지면 귀신이 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무슨 신통방통한 부정 만지듯이 그렇게 몰려가서 예수를 만지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신비한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처럼 여러분도 이런 예수를 그러한 마음으로 만지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또한 그 믿음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나 이제 곧 떠난다. 너희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 떠날 거야. 그러나 제자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돈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설사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인간이 근심에서 자유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을 다 거머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서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찌질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집을 마련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가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에게서 세상적인 재화나 명예나 건강이나 여러 기적 따위를 얻어내서 그것들로 나의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탐심이다 그러는 겁니다. 탐심이래요. 그러한 탐심은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바로 죄이며 그 죄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탐심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죄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죄는 온갖 탐심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내려오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저 금송아지를 우리의 새로운 신으로 모시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최적화된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은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파멸과 죽음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인데 왜들 그렇게 꾸역꾸역 영원한 사망을 향해 돌진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성도들 많고 큰 교회들이 더 앞장서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신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게 신앙 아니라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아니 이건 또 반대로 돼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공동번역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좀 알아들으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있을 곳 없었다면 예수님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아, 미안한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자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부득불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입소자를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경쟁률이 아주 높아. 그러니 천국 오고 싶거든. 너희의 열심과 열정과 신앙심을 최대한 발휘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거라. 그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건투를 빈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니?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요, 건투를 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은 노력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기질을 알고 성품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림의 떡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쟁률은 높고 쟁쟁한 실력자들은 천지사방에 깔려있을 텐데 어차피 안 될 걸 그냥 포기하고 이 땅에 살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자. 그렇게 절망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들아, 천국에 네가 거할 집이 있어. 너의 수고를 내려놓아라.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천국에 나 같은 존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니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내쳐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데, 그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있다는데 이것과 견줄 만한 복음이 또 어딨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저의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다니까요. 살리셨대요. 살릴 것이야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죄로 죽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믿음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소망해야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아니다. 하늘나라다.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후유식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탐심이지. 명색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면 믿음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사람 의식하고 말이죠. 11조 많이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쫄딱 망할 것 같고 예배 빠지면 잘 놀고 집에 들어가다가 왠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심판 때 가면 이제 목사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쓸데없는 근심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했고 자 이제 나의 위시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자. 내가 받을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집, 세 번째 차, 네 번째 건강 쭉 가다가 10번째 강아지 거기에 남편은 있지도 않아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막 구하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탐심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못 박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 바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린 모든 탐심을 이 시간 모두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보러 근심을 하라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름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을 하랍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이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줄 뿐입니다. 근심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려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근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여전히 나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회개 없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세상 근심과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탐심의 죄를 지으며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사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근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7장 12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식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거룩함을 위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이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거룩함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 없다. 너희들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버지 집에 그가 거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우리 모두가 그날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 아버지의 집 상속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